만약에 오늘 밤이 그 날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밤이 그 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 그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과 헤어지겠습니까? 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은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한자로 죽을 사자를 파자하면 세 글자가 됩니다. 한일자, 저녁 밤을 가리키는 석자, 비수 비자가 됩니다. 그 날은 한밤중의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만약에 태양이 자결하는 대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비수를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 사방이 캄캄한 밤에 비수가 날아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 날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그 날은 후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음 15장 12절부터 16절. 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편 25편 가볼게요.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구체화되고 더 쉽게 열릴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 시편 25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람은요, 친밀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막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막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만만하게 친구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막대하면서 그게 친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신부 패러다임 뭐라고 들어보세요? 무슨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뭐 아가서 막 샬랑샬랑하면서 주로 아이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심취하신 분들을 저희 만나보니까 무섭게 신부 그러면서 하는 짓은 창녀야. 왜 그러냐? 신부면 신랑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심령 깊은 곳 가운데. 그런데 입으로는 신부 그러는데 신랑 외에 다른 잡다한 게 잔뜩 있어, 그 안에. 그러면서도 야, 신랑만 섬기자 그러면 너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신 분이 아니래. 넌 창녀라고. 내가 널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걸 버져주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걸 친밀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냐.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까지 두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 그러면 넌 그 창녀라고. 그런 식으로 친밀함에 대한 개념이 아예 박살나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성경 넌 창녀라고. 내가 널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걸 버져주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걸 친밀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냐.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까지 두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 그러면 넌 그 창녀라고. 그런 식으로 친밀함에 대한 개념이 아예 박살나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열어 보여주신대요? 언약을 열어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막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이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친하게 여기신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친하면 친할 친구예요. 친밀함이.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열어 보여주시냐? 언약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왜 언약을 열어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목숨 다해서 모든 포커스에 집중해서 온 열정을 다 동원해서 이루고 계신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숨 건 게 뭔지를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목숨 걸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청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 관련해서 논쟁이 엄청 많아요. 언약 관련해서 뭐 대한민국 관련 뭐 우리 개인 관련 이게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아주 너무나도 심플하고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친밀함 때문에 영적으로 열리고 안 열리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인적 차원만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차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따로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쭉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접붙여져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약이 부르잖아요. 신약. 그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갱신한 그 리뉴얼한 그 신약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신 그 계약에 우리가 접붙여졌다고요. 로마서 11장에도 표현이 나온 것처럼. 근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바벨탑 쌓고 다 온 민족이 흩어지죠. 창세기에 보면. 이 민족을 다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다 흩어진 민족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식을 준다는 이유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데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만복 대신 그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의 완성 그림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있는 그 내용이 랜덤하게 갑자기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민족을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된 것을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